예, 위에 글자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예, 샤바트 샬롬. 예, 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목요일부터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식일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물론 신실한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예,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정말 사바트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생활과 또 모든 우리 생애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모든 인사가 인사 종합 세트라고 그럴까요? 샤바트 샬롬을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인가 십자가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듯이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죠? 예. 제가 한번 대신에 읽겠습니다. 예.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음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날 그러고 보니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이 9월달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가을이니까 가을 절기를 지킵니다. 이 6월절은 봄 절기입니다. 그 봄 절기는 또 봄에 지키겠죠. 그러나 지금은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를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6월절은 또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피로
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갱신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먼저 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유월절과 관련되는 한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죠. 우리도 이 세상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로부터, 또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입니다. 이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이러한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월절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100번 필요하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5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유월절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잘 지켜왔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졌다가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게 이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걸로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방 유다까지도 얼마나 왕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도 너무나 더 잘 알죠. 또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듣기만 했지만 그들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실감이 나는 유월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늘날 현대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생생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또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사상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중요해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참으로 가증한 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증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또 유월절 뿐이겠습니까? 또 유월절만큼 또 중요한 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범죄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바로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유월절로 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으로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 이 유월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묵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림에 나오는 10 plagues of Egypt 10장이 있었죠. 10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10장 죄송합니다. 10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10장은 정말 없어도 될 뻔한 재앙이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셨을 때에 이 바로가 이 모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순히 해방시켜 줬더라면 아무런 재앙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험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부려먹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 바로와 애굽의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죠. 아무나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그 기회를 엿보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가 항복하기 전에는 이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는 이 바로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10장을 다 내리지 않아도 1장, 2장, 3장을 내려서 항복을 하면 그때 유월절을 어린 양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10번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장 후에 유월절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장까지 7장에서 11장까지가 이 10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즉시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가 이 10장을 쓰라린 10장을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통탄하면서 이 애굽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순수가 뒤바뀌었는지 모르겠네. 10장 그림이 이제 나오네요. 10장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히브리 4장 15절에 이런 이 출애굽의 경험은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의 마음같이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BC 1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예정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징조들이 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완고하게 바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심한 말을 했나요? 그래서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실수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은 어느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구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과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상통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위험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깊이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언약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되려면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삼았던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기억하여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7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 고약하고 괘씸한 애굽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허락하셨을까요?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애굽은 다신입니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일본 신도로 알려진 일본이나 또 힌두교로 알려진 그 인도 같은 데는 다신입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이 인도 사람이나 또 일본 사람들이나 또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의가 되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신 빛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그림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성경이 답을 미리 나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내가 10장을 내린 것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살리고 이들을 아주 강제로 부역을 시키고 오랫동안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시켰던 이 애굽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재난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답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두 분이나 강조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두 분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임하는 이 팬데믹, 여러분 이 팬데믹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은 세계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만,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재앙은 팬데믹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올 세상 종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물어볼 질문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1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모든 의문과 궁금증이 다 풀어집니다. 하늘에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의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세키나 영광이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한번 따져봐야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질문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들어올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장차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물어볼 필요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여기에 한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미켈란젤로라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의로우신 분, 또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세키나 영광의 빛,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10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또 추가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재앙들을, 또 사탄의 이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10장입니다. 10장에는 이 연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병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7장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모든 우상들과 귀신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성민들을, 그들은 지극히 우리가 볼 때는 성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성민이었어요. 이 성민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거기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배나 더 강하게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임박한 재앙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10장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화되고 복음의 빛이 많이 이렇게 증가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러한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방도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 주만 바라봐. 여호와 하나님만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것이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10장에서 또 배우는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은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파송합니다. 그럼 애굽에서 부르짖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430년 동안에 이 출애굽 전에 이 애굽 사람,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에 크게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번 찾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고통을 크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세상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까지 아셨어요? 이렇게 10장을 통해서 그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이 홍해가 가로막힌 그 앞바다에서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10장을 통해서 10번이나 죽었던 목숨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에 의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서 그렇게 애국 군대에 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이 우리가 읽어본 그 유월절, 예, 유월절에 대해서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도 갱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다? 예, 그 결과는, 예, 멸망이다. 예, 예. 소위 불순종의, 예, 저주를, 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한 기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자주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약 갱신이 새 언약입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언약을 기억했다면, 예, 그들은 오늘날의 유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만큼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예,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그들은 잘못된 그 안식일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언약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지켜도, 철저하게 지켜도, 예, 오늘날 그렇게 이스라엘의 7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도, 예, 회복이 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깁니다. 예? 신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약,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는, 예, 이 타나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을 그들이 성경으로 여깁니다. 70인역 성경도 성경으로 여기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모든 면에서 참 완고합니다. 예. 그들이 잘 지키는 것은 좋지만, 예, 그게 그들의 완고한 모습이에요. 예. 완고한 모습입니다. 정말 성령에 붙들게 하는 영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로 합니다. 예. 이 성령의 영이 아니면, 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녹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히브리 민족들을, 예,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예,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히브리 민족이, 예, 더 잘 어울립니다. 나중에 물론 야곱 이야기도 다 나오고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예, 세상의 민족으로 등재되는 사건이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더군다나 이 6월절까지는 많이 이 부조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조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그들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그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모세가 부름을 받기 전에 모세가 사명을 받지요.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 봐.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장차 내가 이 세상에 하셔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불타는 강한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불은 질투심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더 여기 불처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자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서 안락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가련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속량물로 번제단에 번제로 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왜 타지 않아요? 타는데 왜 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타버리면 부활이 없어요. 타버리면 부활이 없습니다. 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타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네. 이 모세는 분명히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는 냄새를 맡지 못했어요. 네. 그건 왜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월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가지고 그 양을 잡아라. 예? 왜 흠이 없는 수컷을 잡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속량물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는 양이 피를 흘리겠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히브리 민족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되죠. 예. 번제단에 사루어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다 잊어먹었어요. 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언약의 원형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꿈치가 상하고 대신에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계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언약으로서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먼저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두셨지만 그러나 그때는 범죄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십자가는 2000년 전 이 원령이신 어린 양의 원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월절 제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그 조사 심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무슨 또 심판이 있어? 그래서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다 이루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인류 종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은 어디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 데려가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군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물론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성경절을 여러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들려도 괜찮아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미하시. 참미하시. 주의 앞에 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아니면 저희들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일컬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귀한 언약을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처럼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마침내 남은 자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아버지, 이 필요한 때에 교훈 삼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을 언약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위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날을 내가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